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됐는데요. 우리가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된 우리 모두가 같이 이 시간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심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는 길에 밝은 빛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열심히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는 8월 첫 주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또 8월 첫 주에는 우리가 성만찬을 같이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난번과 똑같이 우선 10시 예배와 11시 예배로 나눠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눠야 될 내용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한 단어 아니면 한 문장으로만 설명한다 한다면 제가 볼 땐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주님을 만나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곳을 자세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그가 하나님인 척한다, 즉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10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즉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11장 말씀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11장은 제가 볼 때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고요. 또한 11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쉽게 이해되지 않은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예수님과 나사로 가족의 관계입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었던 사건, 즉 향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겼던 그 내용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또한 5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정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이 병든 자인 나사로의 가족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2절 말씀 보게 되면 3절 말씀 보게 되면 병든 형제를 위한 두 자매의 간절한 요청이
등장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어디로부터 이 메시지가 왔는지는 예수님이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11장 어디에도 나사로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3절 말씀에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하는 이가 바로 나사로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이들이 가까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거기 계셨던 것, 즉 그 소식을 들었던 장소에 더 머무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과 제가 한번 마음속에 두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데 조금은 생각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는 대목 같습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말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주여 돌로 치러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즉 신변의 위험 때문에 거기 가시는 것은 절대로 이롭지 않다라고 제자들이 말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즉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이 사태를 이해하는데 매우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고요. 9절부터 10절 말씀, 10절 말씀까지 보시게 되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때 거기에 계시지 않고 지금 떨어져 있음이 어찌 보게 되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아끼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거기 계셨었더라면이라는 그러한 매우 간절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했던 것이 너희를 위하여 좋은 것이니까 내가 매우 기쁘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재밌는 장면은 또한 10절 말씀 보게 되면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그분의 찔린 손바닥에 즉 구멍난 손바닥에 내가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또한 그의 허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그가 정말 살았는지를 인정하겠다 할 정도로 매우 의심 많은 도마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도마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도마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같이 죽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을 때 같은 말, 마치 정말 짜듯이 서로 미리 짰던 것처럼 똑같은 말로 예수님께 그들의 심정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 마리아 매우 믿음이 정말 돈독하고 하나님에 대한 매우 신뢰감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지만 그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들은 현실이라는 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 말씀에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음을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매우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분인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 살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쁠 때, 즐거울 때, 모든 일이 잘 됐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서 좀 더 성숙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벗어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왜 주님은 이렇게 긴박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요청했던, 즉 눈물로 요청하는 이것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틀 동안이나 움직이지 아니하셨을까요? 그 후에 마르다를 만났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즉 주님께서 나의 전언을 듣고 우리가 요청한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빨리 오시기만 하셨더라도 어쩌면 우리 오라비가 당신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원망하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전하게 됩니다. 먼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좋은 때와 기쁜 때와 즐거운 때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내 사랑하는 이조차, 어쩌면 내 자신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라도 먼저 신앙인의 참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세 가지와 연결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입니다. 재밌는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르다는 주님을 만나러 갔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집에 그들을 찾아온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집에 있었을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누군가가 마르다에게만 전했기 때문에 마르다만 급히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는 매우 우리가 보기에도 매우 적절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매우 우리에게 의미가 크다라고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하신 그 질문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영원한 삶을 믿는 우리가 하는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은 영원한 삶을 쫓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후에 재미있는 장면은 29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즉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마르다에게 가서 너의 자매에게
마리아에게 내가 왔음을 알려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급히 일어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옵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살 수도 있겠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리고 그가 어디에 누워있는지, 나사로가 어디에 누웠는지를 아신 다음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Jesus wept이라는 단어로 매우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 모든 상황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우셨다라는 그 내용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틋한 마음. 또 어찌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함을 아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조차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똑같이 곧 죽음을 경험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또한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셨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대화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네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현실과 믿음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하는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지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는 지금 어쩌면 현실한 벽 앞에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30절에 왜 죽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을까? 저분은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11장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너희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옵는 것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나를 둘러싼 무리들, 내 주변에 있는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의 때가 다가오심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예비하도록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말에 발끈하였고요. 또 많은 제자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를 매우 사랑하고 따랐던 마르다와 마리아조차 오늘 말씀 보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 그 다음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라. 이 모든 것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로 말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 상황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혹시라도 그 말씀을 다시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또한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의 말씀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어쩌면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야속하지요. 때로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다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의 삶에 늦게 오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그때에 그분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을 때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라도,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시련을 당할 때라도, 재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라도, 물론 그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늘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배워야 진정한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더 기다리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나 그 어떠한 곳에도 그것에 대한 명백한 이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화가 날 정도로 야속한 모습의 그분의 모든 그 말씀과 메시지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여전히 소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너의 탄식과 한숨을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그분의 아픔으로 생각하십니다. 때로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이라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울음입니다. 아까는 기다림이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울음입니다.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리고 우셨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울으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를 얘기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우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지금 천국에서 그의 천국의 생활을 만끽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다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어쩌면 죽음과 죄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명백하게 예수님의 울음에 대한 답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주님이 우셨던 이유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학을 가르칩니다. 주신학을 가르치죠. 주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학을 가르칠 생각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 신학적으로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오늘 본 말씀에서 신성에 가까운 이야기라는 요한복음조차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그분의 아픔으로 함께 동참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의 슬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고통의 날들에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질병의 고통과 가정의 문제와 재정의 어려움과 관계 속에 없는 시련을 아시고 함께 울어주시며 나사로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세상에 우리를 가둬놓았던 그 무덤 같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나오게 하시고 나사로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나오라! 말씀하시고 또한 그를 풀어놓고 걸어다니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지금 그러한 고통을 경험했다. 또 죽음을 맛보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과 어떻게 보면 상반되게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분께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내 곁에서 함께 울어주신 하나님, 나의 가장 삶의 밑바닥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에 대한 그 의미, 또한 우리의 믿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과 울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많은 말씀들을 다 주목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사랑하는 나의 자매 여러분, 오늘 사실 이 설교는 자매들을 위한 설교로 처음에 준비하려다가 우리 모두에게 나눌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좀 바꾸긴 했는데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마리다와 마르다가 주인공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울음을 그치십시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옛날 복음성가, 미국 복음성가인데 이게 흑인 복음성가죠. 거기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마리아, 울지 마. 마리아, 너의 자매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내 자매에게, 내 형제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너의 삶 속에서 반드시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경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로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병들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가서 전하십시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귀한 믿음의 길에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림으로 우리가 마땅히 울어야 할 것을 울지만 그 울음이 끝난 이후에, 우리의 기다림이 끝난 이후에 우리는 가서 우리 형제에게, 자매에게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해불공동체 교회가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볼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높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치지 않게 하시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치 않게 하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 오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회복하시며 은총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믿으며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가정과 대자들과 숨기는 이 교회라는 우리 교단 위에 멀리 인도 땅과 미국 땅 위에 우리의 귀한 환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 마쳤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첫째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기는 또 확신하기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계속해서 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1부, 2부로 우리가 10시 예배와 그 다음에 11시 예배로 구분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또 나중에 우리가 좀 더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는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성찬이 있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강사님, 전사님들은 성찬용을 섬겨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10시 오시는 분들과 11시 오시는 분들 구분해서 우리가 한번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기쁜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